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이 좋은 굉장히 새로운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최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최근에 주시는 것은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최근에 주시는 말씀은 은혜다. 이게요, 저도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그야말로 한 묵상하면서 한 10년 거의 이상 이제 하고 있는데 수많은 성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이게 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인데, 이 말씀이 아무리 너한테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은혜라는 것이 없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너한테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은혜라는 것이 너한테 없어버리면은 그러면 실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끌어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 혹 무식해서 성경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저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이끌어가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1년도에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은혜의 사람이 되라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 은혜를 다 받아서 예전의 청교도들처럼 은혜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이게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뭐가 이게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때부터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막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있을 때 이게 전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2011년에는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되라. 참 이게 그럼 은혜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다 좋은데 다 은혜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은 좀 세상에서 바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바쁘지 말고 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당장 밖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면은 다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붙어 있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순간 은혜를 탁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이 되면은 막 눈물도 나고 나의 삶이 그때부터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동되어 가지고 2011년도에는 여러분들 좀 많이 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2011년에 우리 교회 컨셉이 이제 이쪽으로 나가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좀 여기 이 목사가 뭘 지금 이 최근에는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세계를 지금 알아가고 있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좀 봐주세요. 이게 좀 감시를 해달라는 말이죠. 저를 좀 감시를 하셔가지고 딴짓 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가 충만하면 저절로 이게 된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게 수요일 오전에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잘 나가요. 예. 그래서 이 또 거기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안 전달해도 되는데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왔어요.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나왔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 보통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요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라든지 천국, 이런 언어로 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어로 된 말씀 또는 기록된 말씀, 요것만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씀이지만 이것만이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이 말씀에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이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 파워, 힘, 능력, 이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언어로 된 말씀인데 진짜로 빛이 쫙 생겨나는 그런 뒤에서 받쳐주는 이 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리? 빛이 있으라 그러면 무슨 빛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원칙, 법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한꺼번에 다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말씀이라 하면은 이와 같이 이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요거까지 포함이 될 때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은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 거대한 원리,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묻이 쫙 드러나잖아요. 이게 묻이 쫙 드러나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묻이 있으라 딱 했을 때 전혀 없던 물질에서 새로운 물질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그런 물질의 세계가 이렇게 쫙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거 도대체 무슨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올라오는가?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런 거대한 그 말씀들. 이걸 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거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하고 말씀만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이거 부러울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은혜의 세계를 좀 경험을 하고 말씀의 세계를 경험을 하면은 그냥 저절로 나의 믿음 생활이 굴러가는 것이다. 세상이 또 바쁘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육신을 재밌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우리가 빠져버리면은 이런 은혜의 세계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52번.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가르침에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가르침.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죄를 범한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은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고 막 못되게 나한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자꾸 죄를 나한테 범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나한테 죄를 범하는, 그래서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이 사람이 밉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미워가지고 원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막 서로 사람이 사는 데라 보니까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이 얘기가 처음에는 혼자 둘이 해결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가지고 너가 이렇게 자꾸 하니까 괴롭다. 그러니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둘이 해결을 하는데 이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으면은 옆에 있는 교회에서 한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말도록 좀 말로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가가지고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 이 일을 하지 말아라.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래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교회에다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이 얘기를 해서 교회 대표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는 것은 관계를 끊어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상대 안 해도 좋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계속 옆에 이 사람을 괴롭히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 사람한테 계속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서 얽힌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얽힌 문제들, 이런 문제 갖고 가지 말아라. 인간적인 문제에 얽혀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는 원한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없다. 천국은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근데 원한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는 천국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나와가지고 주님,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은 나는 그를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하여라. 이거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한대로. 그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비유냐 하면은 이게 이제 임금과 동관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빚진 동관에 관한 이런 비유인데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빚을 갖다가 다 탕감을 해줬어요. 이 1만 달란트면 이건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옆에 동관 하나가 자기한테 얼마를 빚을 졌느냐 하면은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는 거죠. 100데나리온.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100데나리온 이거 받으려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임금이 내가 1만 달란트 너한테 탕감을 해준데 너는 100데나리온 이것을 좀 봐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다시 네가 1만 달란트를 갚아라. 이렇게 되돌려버리는 이런 비유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내용입니다. 이 전체를 보게 되면은 전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전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비유의 결론은 성경에 나와가지고 있어요. 이 비유의 결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얘기예요. 형제를, 옆에 있는 형제들을 우리 인간관계,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인간관계가 없인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바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좀 내가 원수 맺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원수를 맺는 일이 있었을 때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게 진짜 용서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그냥 용서는 하기 싫은데 사과 같이 화해하라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화해가 되겠습니까? 네. 마음으로부터 진짜로 용서를 해주라. 그래야만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는 이야기가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용서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내려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그쪽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복이 막 쏟아지는 거. 야,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이게 복 아니겠어요? 복. 이런 복들이 하늘로부터 그냥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할 때.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 잘하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은 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길 때에는 아까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둘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사람 둘을 데리고 가서 해결하고 안 되면은 전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하라.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나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맺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들어오는 이 은혜가 이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관계가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게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 나라는요 이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면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내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를 내가 여기서 묶어버리면은 하늘에서도 묶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 하늘에서 묶여버리면은요 하늘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은혜가 묶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언제나 이런 인간관계를 풀면서 살아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늘과 땅의 관계를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을 해라. 해결을 해야만 하나님하고 너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때 우리들은 어떤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면 은혜라는 것이 이때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면은 막 어떨 때는 감동이 되어가지고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같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뭘 해도 그냥 다 봐줄 수 있는 거예요. 다 봐줄 수 있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도. 근데 만약에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은요 세상에 대한 불만이 너무너무 많아. 이웃에 대한 불만도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은요 자기 자신이 만족한 삶을 세상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한 삶을 세상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 좋은 환경이 그에게 펼쳐지는 것이고, 더욱더 안 좋은 환경이 펼쳐졌을 때에 악한 것들, 이게 귀신들이 또 내두지 않거든요. 영적 세계의 악한 것들은 벌써 원한을 품고 있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살아간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또 악한 것들이 잘 됐다. 걔네들하고 같은 편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은혜가 넘치고 이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것들이 우리들을 빈틈이 생겼구나. 악한 것들이 즉각적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악한 것들이 즉각적으로 치고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삶이 핍박해지는 거죠. 이게 아주 피폐해지는 거랍니다. 안 좋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삶이 우리들한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 교회의 말도, 자,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은 내가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막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세상과 이게 하늘과 세상은요, 이게 바로 연관되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막 행하면서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 사람들을 좀 좋은 쪽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좋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늘에서 엄청난 일이, 나에 관해서 엄청난 일이 계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자꾸만 나쁜 짓을 해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여러분 사기꾼이 잘 사는 거 봤어요? 사기꾼 절대 못 살아요. 그 강도지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조직폭력배라든지 이런 사람들, 완력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사는 거 봤어요?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고 말로가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하늘에서 다 보고되어 가지고요, 그에 대한 하늘 계획이 전부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늘 계획이. 그래서 이런 일 속에 들어갈 하늘하고 땅이 연결되어 가지고 이끌려지기 때문에, 그러니 너는 여기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정말로 나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이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들, 인간관계들 정리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 잘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구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난한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보살펴 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하게 되면은요, 이게 벌써 하늘의 일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에 대한 계획들이 새롭게 막 세워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하찮은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제를 잘하는 사람들,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미국 같은 데는요, 이게 이 차리티 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엄청난 기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엄청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요, 이게 이런 기부하는 이 행위가,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것이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보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웃에 조금 잘못된 사람들이라거나 좀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좀 돌아보아서
도와주려고 생각하는 마음들,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하늘에서 다 이게 카운트가 된다는 얘기가,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꽁꽁 묶음해 너하고 나하고 원수니까 나는 너한테 마음 안 연다. 그러면은요, 하늘에서 나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 안 여는 계획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야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초반부, 지금 25장까지 해서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했는데, 여기 이야기가 대체로 뭐냐 하면은, 여기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주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 권력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니 너희들이 멸망하는 이 세상 나라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어라. 결국은 이것이 왜 멸망을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하늘에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에서 나의 계획이 정말로 멋있는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푸는 일을 좀 하라. 원한을 푸는 일을 좀 하여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세상의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으로 빠져들어가라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나와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 임금에 관한 비유입니다. 임금. 이 임금에 관한 비유를 이제 쭉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은 거의 이 임금이 이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이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받았다. 어느 누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이 사람이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상하고 세상,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면, 이 사람이 빚을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을 못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에 얽혀가지고 이게 뭐 빚이겠습니까만은 이 사람이 뭔가 갚을 것이 있다는 거죠. 갚을 것이 있다. 뭐 못된 짓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갚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갚을 것이 있을 때 그 갚을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안 되도록, 이 사람이 좀 잘못되도록 하는 그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 어디 가가지고 그냥 확 넘어져가지고 다쳐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얄미워가지고서 이런 생각들 그 속에 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꼭 돈이겠습니까?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을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는 1만 달란트만큼 이게 위험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나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하면은 1만 달란트, 1달란트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게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1달란트만 하더라도. 근데 1만 달란트는 이것은 뭐 거의 국가 예산이에요. 국가 예산. 이 정도의 돈을 갖다가 탕감해 줬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회복은 세상에서 인간관계 이 회복하고는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다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용서를 해주고, 이것이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것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이것이 다시 그럼 다시 갚아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또다시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안 좋아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세상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째, 먹고 입고 마실 것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해서 이 하늘에서 오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덤으로 갖다주는 수많은 은혜들, 수많은 이 은사들, 수많은 복들, 이런 것들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겨울입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하고 원한 맺는 이것은 너희들한테는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은혜 생활이 바로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매일같이 그 속에 은혜가 생겨가지고요, 매일같이 막 그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거나 찬양이 나오더라도 그냥 맨수맨 내가 뭐하러 왔나 여기, 그게 무슨 차이겠는가.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들이 이 기본적인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하고 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있는 곳에, 언제나 막 예배하는 곳에 막 내가 내 자신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어느 순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쫙 오는 거예요. 신나지. 매일같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의 삶을 산다고 그 사람의 그 인생이 얼마나 촉촉합니까? 메말르지 아니하고 막 촉촉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면은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만 해도 그냥 생각한 게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중국에 오셨던 그 교사님, 그 분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데,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때 이야기. 근데 뭔가 머리에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초창기에 믿을 때는 그냥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릴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히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무척하다. 그 사인이 확실하게 왔는데, 하나님이 그 살리라고 딱 사인이 왔는데 그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받았다는 거야, 그 사인. 그래서 그것을 행했으면 그 사람 살리는 건데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너무 후회를 하는데, 그분 그 말씀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버린다. 자기가 생각하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탁 나타나고, 현실 속에서 탁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은혜라는 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는 그곳에 내 자신을 갖다 놓으면은 은혜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촉촉한 삶이
메마른 삶이 우리들한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촉촉한 삶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렇게 얄밉지가 않아요. 내가 다 좋습니다. 뭐 운전하고 갈 때도 막 그냥 저거 끼어드네. 그래서 그냥 막 이런 게 막 그냥 바쁠 때는 막 나가는데 그냥 막 부시형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없어집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